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지난주 한 주를 보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마지막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요.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생명의 위협도 받고 엄청난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이제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 아래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입장으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살던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민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나 야훼가 말하는데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고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유다의 시대 상황과 맞물린 얘기인데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야훼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냐? 내 눈을 피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남유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아주 극심한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들을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는 상황까지 선민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가 하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아주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백성들이 거부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문제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 영적으로 이제 이 땅이 남유다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것. 이 시대 사람들도 선지자가, 목사님들이 하는 거짓말 너무 좋아합니다. 예. 거짓말하면 아멘 하고 다들 크게 입을 벌리죠.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아니라 남유다 모든 사람이 가장 작은 아이부터 큰 자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전부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선지자, 제사장, 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이런 시대, 하나님은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바벨론으로 전부 다 잡혀가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 시점, 그 시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 다 잡혀갔고, 그 왕 시드기야는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자기 아들들 다 죽고, 또한 유다의 그 귀족들
그 왕궁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차관, 높은 사람, 그 귀족 왕 앞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은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거든요.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늘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는 것,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되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에레미야의 외침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어디에든 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지에 충만하면서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남편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접근하시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여러분, 이제 교회를 나가셔서 일주일 동안 자기의 삶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예배 거룩하게 잘 드리는데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이 말씀 늘 가슴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에 가도 계시고 음부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설 수 있을 줄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먹지 말라 그런 거 안 먹는 거예요. 우상잼을 목매어 죽인 거 피 이거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 생활하잖아요. 힘든 거 많아요. 그러나 내가 음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음부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음부에 내가 자리 펴고 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예, 가장 낮은 곳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 늘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대단한 그 땅의 가장 큰 왕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어요. 우리 이거 당신 말 우리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 이렇게 왕이 화를 낼 만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불에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건 늘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음부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신 것을 성경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생각, 이거 하고 살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딴짓 할 수 있습니까?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남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 마누라가 지금 우리 회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 밖에 와서 당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마누라가 밖에서 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방탕하게 살아요. 밤에 술 먹고 못된 짓 할 때 그 문 밖에서 당신 마누라가 다 쳐다보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 순간 자기 분이 옆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귀한 관계, 가장 최고의 대우를 하시는 관계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후사로 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것. 신부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신부는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뭐든지 같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전능자의 선언,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 안에, 이러한 믿음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숨어도 숨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신 거는 못 찾아서 그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피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을 찾아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것. 천지 충만하신 분. 그러나 아벨을 찾아오셔서 아벨이 죽지 않는 방도를 마련해 주시고 아벨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가인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는데 그 대단한 다윗, 엄청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그 다윗, 이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다고 하면 과연 밧세바를 취할 수가 있었을까? 과연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 이거 굉장히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러 가면 그게 아마 자기 생명일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 생명이 위급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법리를 거스리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고 빨리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는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은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결국은 이 사울을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그를 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빨리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막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는 그 순간을 기다렸던 이렇게 대단한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여자를 보고 순간 헷가닥해가지고 그 여자를 침실로 끌어들이고 그 여인의 남편, 그 충격스러운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잖아요. 저는 이 우리아를 볼 때 참 그런 부하를 가진 왕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먼 전장에서 왕궁에 와서 바로 코 밑에 자기 집이 있고 임금이 술을 먹여서 거나하게 취했는데 당신 오늘 밤 집에 가서 편히 자고 내일 전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누구나 다 남자들 생각이 기분 좋게 자기 집에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보니까 집에 간 게 아니라 성문 입구에서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 군사들이, 내 상사가 지금 전부 다 전장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지 않느냐. 이 다윗이 큰일 났어요. 자기가 그 범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이걸 숨겨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우리아가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하루 더 묵게 하고 또 술을 먹이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하는데 또 앉아요. 이렇게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만약에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으면 과연 그런 죄를 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윗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은 것을 내 속에 담아두고 내 속에 생명처럼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 내가 너와 내 안에서 너를 성전 삼아 너와 하나가 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도 늘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 하나만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 다 좋아하는데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고 사세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다윗이 밧세바 그 사건 이후에 죄를 숨겼는데 다윗은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 순간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죄를 숨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을 받고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시편 32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침상이 썩을 정도로 다윗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하는 철저한 회개를 해요. 그렇지만 미리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이 약속을 손에 잡았더라고 하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밖에 나가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조차 그 죄의 소원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윗이나 사도 바울과 우리가 더 잘난 거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유혹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길 거냐?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데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 놀랄 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우가 4살인데 이 아이가 혼자는 안 가본 곳 잘 안 가요. 그러나 엄마나 할머니나 이모의 손을 잡으면 얘가 어디든 다 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모가, 할머니가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나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놀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 힘든 거예요. 죄 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삶에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아프신 분 많아요. 예, 몸이 불편하신 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는 그 힘듦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살다가 내 문제 해결 못하고 육신의 문제는 해결 못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영생복락의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제자들이 풍랑에 빠져갈 때 방법이 없어요. 배가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풍 속에 배에 물이 부딪혀가지고 배가 물이 가득 찼어요. 이제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때 이 어려움 속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살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제 삶에 어떤 결단을 하나 했어요. 결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줄을 끝까지 잡고 가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딪힐 때 갈등할 일이 많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방법도 없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내가 가야 되는 단 한 점의 빛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믿음을 갖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농사질 땅도 없고 창고에 먹을 곡식도 하나도 없어요. 거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고 양이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야훼는 나의 힘이고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하면서 외치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거. 세상에 지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황,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많은 죄의 권세, 이거 이기는 거. 내가 현재 처한 나의 그 실상을 이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사람이 볼 때 가진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 왜?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천지 충만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계신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으로 대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장 지극하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한마디의 단어, 아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내가 너를 신부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야훼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기 지금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자매님들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뭡니까? 바로 남편 만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자기 파트너 잘 만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오직 만주의 주, 가장 높은 그분이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오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하나님이 천지간에 충만하신 그 표현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요 모든 거 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때에 따라서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살겠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와 혼인의 약속,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지극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아들 삼아주겠다. 너를 내 후사로 내 모든 것 너에게 상속하겠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를 만유 위에 높여주겠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유 위에 예수님을 머리로 너희를 예수님의 머리에 영합하는 지체로 만유 위에 너를 높여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내 이름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지극한 사랑의 표시가 너를 내 신부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지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너를 신부로 삼겠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시대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고, 새언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 삼아 우리의 신랑이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과 형상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 계셔서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아들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세움받은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자부심 갖고 사셔야 돼요.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들의 결혼은 때에 따라서는 계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는 건 하나의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이 영원한 사랑, 이 안에 모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표시한 게 바로 천지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너를 신부로 삼아서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루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좋은 신랑 만나면 참 좋으시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아내가 원하는 것 웬만하면 능력만 있으면 다 들어주잖아. 송 집사가 지금 포항 갔는데, 포항 간다고 송 집사가 얘기를 해서 제가 서울역까지 모시고 가서 가방을 딱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포항까지 먼 길을 가려고 하면 택시 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표를 예매했어요. 왕복 갔다 오는 거. 그래야만 조금 편하게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송 집사 남편이니까 남편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다 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그러면 신부도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중매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모두 중매쟁이잖아요. 중매쟁이. 부부가 한 집에 살면은요, 서로가 닮아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그 자비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권고하시거든요. 거룩하게 살고 나를 닮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집에 살면 닮아가요. 부부 사이에도 닮아가요. 심지어는 한 집에 살면요, 어른과 꼬맹이도 그 어른을 닮아가요. 제가 엊그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우가 4살이거든요. 4살인데 지용이 보고 이모 우리 여기 10분만 한 바퀴 돌고 가자 하면서 그 아파트를 한 바퀴 도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이모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걸 보니까 봄이 올 것 같아. 이게 4살짜리 얘기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고 재미있어.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걸 보니까 봄이 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송집사가 그런 말 표현을 해요. 송집사가. 우리 지은이가 얘기를 하는데 유전이 되는 게 있는데 언어에 대한 유전, 말에 대한 유전이 굉장히 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계속 쓰면 자식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가 할머니를 보고 그 배운 거예요. 할머니가 하는 말, 송집사가 참 아주 이쁜 말을 많이 해요. 그 이쁜 말 맨날 하는 여자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싸워요. 제가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워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송집사는 일단은 싸움을 걸 줄을 몰라요. 걸 줄을 모르고 싸움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여자한테 어떻게 제가 성기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게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진장 놀랐어요.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생활할 때 제 욕심대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이 풀무 속에서 건져주실 거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이게 바로 성도들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그 신랑을 만나려고 하면 깔끔한 옷 입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 권의 책이 펴지는데 기념책,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런 기념책이 펴지잖아요. 깨끗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빛난 옷으로 입을 필요가 있어요. 깨끗한 옷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 간음을 범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갔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영적 간음을 범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땅의 신이 뭡니까? 돈이 신이잖아요. 돈. 예. 이 땅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예. 구약의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딱 보고 나서도 그들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다윗이 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이 한 말씀을 끝까지 잡았더라고 하면 그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구약시대의 모든 그 대단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거짓을 말했어. 거짓을. 거의가 다.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죄를 진 거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 약속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이제 데려간다고, 우리를 영접해 간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은 남자가 처소를 예비하고 여자를 데려간대요.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관련된 말씀일 것도 같은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땅의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서로가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거 신경 쓰잖아요. 저 송집사 눈치 많이 보고, 저는 딸들 눈치도 많이 봐요. 딸들이 하기 싫다는 걸 저는 잘 안 해요. 예, 서로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성경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스바냐서 3장을 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는데,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기록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무엇인가? 이거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면서 정말 잠잠히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부를 때, 자기 아내를 부를 때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게 부르고,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뻐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내 모든 행동을 제약하거든요.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을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다가 이 말씀에 우리는 딱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거짓과 미움과 탐욕, 시기 분쟁,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오래 참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 절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세카이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너는 내 신부라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그분이 주시는 상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기쁜 일, 또 아주 모든 일이 잘 될 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음부에서나 아니면 하늘 위에 날아 오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내 일생을 함께 하시는 것, 이것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